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다스리심, 천국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아침,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능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하루 종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일에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손과 발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단정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영영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어서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제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은 이제 시편 전반적인 그 구조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그 곤고함과 고난과 고통 이것을 간절하게 토로하고 그 비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시편의 내용이 놀랍게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편 18편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곤고한 중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반석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인다.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모든 열방,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그 이러므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 그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으로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찬양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원수의 압박과 그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바로 눈앞에까지 닥쳐온 그 죽음, 사망의 줄, 그
혼돈의 물에 깊이 잠겨있는 자기를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경험, 우리는 너무나 잘 쉽게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원을 경험했는지 다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한 것은 나의 옛날 그 경험을 되살리는 것으로는 어려워요. 그것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요, 십자가에 그대로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놀라운 영생, 구원의 그 일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간증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하고 이제 큰 갈등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 달 정도를 교회를 나가지를 않으신 거예요. 다 그만둔다고. 집에만 계시면서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득 방에 걸려있던 십자가에 눈이 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죠. 나 너 죽는 꼴 못 본다 그러시더래요. 나 너 죽는 꼴 못 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풍성하신 사랑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조금의 자격이나 조금의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 풍성한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구원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이름으로예요. 십자가, 그것을 보니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와 허물이 소멸되게 하셨어요. 없어요. 흔적조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창조성, 이 생명,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된 자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주면 아깝겠습니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세요. 그 집을 떠나서 나가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집에 있기만 하면, 함께 살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탕자처럼 그렇게 나가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면 그 화목한 관계 속에 있으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그걸 다 누리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 가지 잘못을 범하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먹지 못할 물이 담겨있는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잘못인가?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뭘 얻어보려고 하는 것. 탕자가 나가서 돼지 치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두 가지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죄인된 우리를 불러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화목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로부터 반지, 또 옷, 잔치 다 아버지께 다 내 것으로 누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예요.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그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찬양하리이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낙심, 좌절, 원망, 불평, 비판, 복수, 보복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찬양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날 경험을 의지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우주의 한 중심, 우주의 한 복판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 받으시리로다. 찬양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결론은 찬양이에요. 언제나 찬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찬양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찬양으로 놓고 살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나 최후 승리를 앞당겨서 오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승리의 노래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32절에서 36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신갑주가 생각났어요.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적과 싸우는 칼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래서 평탄하게 실족하지 않는 전신갑주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활을 시위를 먹이게 하시고 활을 당기게 하시고 활을 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뒤에서 그것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치 마이클 조단이 내게 딱 들어와서 마이클 조단의 능력으로 점프해서 슛을 하면은 100% 골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시는 능력 그것으로 활을 쏘고 이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제 2절만 읽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찬양을 결론으로 삼고 사는 자.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알고 이름으로 찬양하는 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만을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단의 역사와 죄의 역사에 눌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정말 이름으로 찬양, 그 찬양이 내 인생의 결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이 멈추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붙드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방역이 잘 구비가 되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함께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도 더 잘 구비가 되어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